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된 두 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베라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발음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발음이 좀 나빠가지고 들으시기 좀 쉽지 않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다베라에서 있었던 사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진 끝에 불사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괴롭다면서 하나님께 악한 말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들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런 이유는 이들이 광야 생활로 인하여서 지쳤고 또 피곤했기에 하나님께 사실은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흔한 말이 그거잖아요. 나라님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욕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나라님은 보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들으시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이제 약 한 1년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머무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어지죠. 율법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제사법, 또 여러 가지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을 다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있게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약 한 1년이 좀 못 되는, 그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기간과 시내산에 출발하는 기간을 이렇게 보면 약 토탈 한 1년 정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출애굽한 이후 1년 후에 이제 이들은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이 10장, 본문의 앞장에 있는 10장의 내용에 보면 3일 길을 걸어갔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본격적으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본격적 행보를 진행하면서 3일 만에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들었겠죠.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에 목숨 아까운 것 아는 인생들이기에 그것이 두려워서 이것저것 생각할 여를도 없었어요.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애굽의 그 강력한 병거가 물에 다 빠져서 죽는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마음 속에는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 병거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군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에 향한 동경과 아울러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잊혀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의 고통이죠. 걸어도 보이지 않는 똑같은 모습.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늘 동서남북 봐봤자 뭐 광야죠. 도대체 언제까지 걸어가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오늘날같이 내비가 있어서 목적지까지 몇 시간 있으면 갑니다라고 띄어진다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리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하여서 단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그저 불안하고 멀게만 보였고, 주변의 척박한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불안과 초조에 떨게 만들게 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서 진 언저리, 그래도 진의 한 가운데 불을 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가 제일 끝에 쪽 부분에 불을 나게 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피해를 당하지도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 끝에만 불이 불타오 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결과인 불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두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불타오르는 그 불을 보면서 모세를 향해 쫓아가서 모세를 향해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는 백성을 바라본 모세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으면 어땠을까? 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쫓아와서 모세를 향하여서 부르짖어야만 했을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대상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성도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습관화가 되지 않았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깨름직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 한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기에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끝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전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전도 나가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가는데, 인간인지라 때로는 어떤 때는 보면 너무나 육체가 피곤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약간 좀 정신이 산만해질 때가 있고, 심지어 졸 때도 있어요. 이게 10분 기도하면 상관이 없는데, 1시간을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졸고 기도하고 나가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희한하게 잘 안 돼요. 근데 좀 통성으로 계속 열심히 잘 하고 나가면 물론 그래도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거절을 하더라도 상처가 되지 않게 거절을 해요. 다들 전도지 인사하고 전도지를 내밀면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질문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안 받더라도 예의 있게 거절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손짓도 아니에요. 그냥 눈짓만 하고 그냥 가는 분도 있고 그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되게 큰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쌓이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많은 분들은 그것을 이제 많이 상처를 많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왜 굳은 살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튼 영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잘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을 이제 꺼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 것이죠. 물론 이것은 모세의 기도 때문에 진노를 거뒀다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로 태워 죽일 계획은 없으셨어요. 단지 이것은 일종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저 내가 듣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 MZ세대들을 보면 이제까지의 그 세대와는 다르게 정말 너무나 이런 특성이 아주 강해요. 이렇게 해야 되어야 되는 어떤 계속해서 해왔던 것들조차도 MZ세대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하기 싫은데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 기성세대와 MZ세대의 간격은 너무나 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친구와 내 이웃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담고 있는 그 말을 확 내뱉으면 우리의 기분은 좋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것이 좋겠느냐는 것이에요. 세상은 담고 있지 마. 나에게 상처가 되니까 그걸 내뱉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그것이 내 정신은 건강해질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반드시 거기에 상처를 입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아니라면 그 어떤 더러움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전인 이상 우리 안에 그 어떤 더러움이 더군다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혹은 성도를 비난하고 성도를 정죄하고 성도에게 상처되어지는 말들을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을지언정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불편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은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들은 감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을 다베라라고 칭했다라고 성경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베라라는 이 말은 불사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이 불사름의 흔적을 남겨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두시고 용서하셨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상처는 어떠한 것으로도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과거의 실수들을, 잘못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을 똑같이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한 채 오직 희생이나 고통 없이 들어가는 복지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환경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쉽게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이후에 있는 영광의 멸관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결코 아름다운 곳은 아닌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베라의 그 흔적을 그들이 기억하고 간직하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 광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이제 이들은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것은 이제 기브롯 핫다와라는 또 다른 흔적을 이제 남기시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가신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또 다른 원망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냐면 오늘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것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는 하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웬만한 분들은 착각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이방인들, 또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서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애굽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나그네였던 사람들이었고 힘없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이 나갈 때 함께 같이 나가기를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놀라워했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어서 대단히 큰 노동 수단이었는데 이 노예들이 싹 다 사라지게 되었지만 이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들이 했는데 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될 대체 자원이 필요한데 그 대체 자원이 누구겠습니까? 자국 민족인 애굽인들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방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쓰겠죠. 아마 여러 가지 기적도 경험하고 또 앞으로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함께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함께 묻어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할 때의 갈렙이죠.
또 우리가 역대상에 유명한 야베스라는 사람도 저는 이방 민족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히게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다는 거예요. 비록 순종은 못할지라도 앞에서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원망으로 인해서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한순간 좀 수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익숙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약속된 땅이라도 있지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가면 그들에게 주어질 땅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반면에 자신들 이방인들은 아무런 약속도 없었어요. 근데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나왔을 뿐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워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하루 이틀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표현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민족이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상당히 적대적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도 있을 것이고 저들은 다수고 자신들은 소수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어떤 모습들, 이것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이제 불평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들의 그 불평이, 그 불만이 이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까지 전염되어집니까? 약속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니야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동조자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처음엔 이방 민족들이 불평하던 그 조그만 불평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들에게까지 그 불평이 전염되어지고 함께 그 불평하는 대열에 동참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것을 또 그냥 넘어가지 아니시고 먼저 사탕을 먼저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죠. 물론 이들은 그동안 만나를 먹어왔어요. 만나라는 사탕을 먹어왔습니다. 광야에서 그 누가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거대한 인구를 먹일 수 있는 그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현대에서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 1년을 지금 먹여왔어요. 만나만. 이들의 이제 불평은 왜 우리에게 만나만 주십니까? 우리도 고기 먹고 싶습니다.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탕을 주시긴 주십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 너무 길어가지고 다 보지 못했고, 오늘 11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후에 그들이 그 메추라기의 그 고기의 어떤 뭡니까? 찌꺼기, 이빨 사이에 낀 그것이 다 소화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손길을 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리고 또 왜 갑자기 또 징계를 하시는 걸까요? 고기 먹고 싶다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죄로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마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들의 만족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만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먹어왔던 만나,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먹고 사는데 모양이 진주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진주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만큼 이 만나의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모양도 정말 그렇게 그런 진주와 같은 모양이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만나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주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처음에는 그 만나 주워서 그대로 먹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사람이란 게 상당히 참 적응하는 사람 존재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해보고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흔히들 한 가지 음식 질리죠 그러잖아요. 뭐 질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질리지 않도록 이것저것 해 먹어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또 뭐, 우리 같은 보면 뭐 소스 같은 것도 아마 마련해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뭔가 좀 이들은 먹을 수 있게끔 자우전 해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맛이었긴 하겠지만. 광야에서 이들이 이렇게 먹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은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 이들은 감격했어요. 어찌 이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놀라운 것, 이 맛있는 것. 나는 달아서 싫어. 그건 지금 현대인의 미각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이들은 지금 무엇인가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불평하고만 있어요.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이제 곧 보겠지만 이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에서부터 구하려고 하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배교의 모습입니다. 만족하지 못한 것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평하게 했고 원망하게 했고 다른 것에서 무엇인가 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아까 다베레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자체는 광야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늘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은 임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 임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요구하는 모든 만족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깊은 만족감, 더 많은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위치에서 떠나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 세상적인 것들을 찾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절제하고 극심한 열망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4절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탐욕. 어떤 주석에 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절실히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어느 주석에 이렇게 주석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자신은 그걸 가질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이게 탐욕이래요. 현재 맛있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이들의 배는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살아가느냐예요. 사실은. 오늘 많은 교회에서 설교되어진 것 가장 큰 이스라엘의 주요 목적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걸로 우린 교육받아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다운 삶을 사느냐가 진정한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셨던 것이죠.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놓고서도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고 늘 역사적으로 이방 민족과 같이 융합하면서 믿음을 저버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아마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을 줄로 생각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집중과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단지 그냥 먹을 것에 온 생각력이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데요. 맞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지금 배고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만나를 먹고 있었단 말이야. 풍족하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에 만족하지 못하였기에 모절제하고 더 큰 탐욕을 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왔던 지난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었을 때 모세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온 백성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했습니다. 그 열정적인 찬송, 그 감격스러운 찬송의 모습이 이제는 찾아볼 수도 없는 불평과 원망과 탐욕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를 잊어먹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까지 변질되어지냐면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라고 표현합니다.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 자, 애굽에 있을 때에는 참 다양하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질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바람에 우리의 그 양질의 호화로운 먹기 좋은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 만나 하나만 먹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냐. 애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주장은 과장되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야. 오이는 모르겠고 부추, 파, 마늘 이거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몸에 좋은 거야. 기력에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의 시점인 것이고요. 그때 당시의 시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관점이 이 음식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노예들이 먹던 음식이었어요, 사실은. 흔한 풀이에요. 우리 민영이가 자주 말하는 흔한 풀떼기. 밥 차려 놓으면 이 풀떼기밖에 없구만 그러던데 흔한 풀떼기예요. 흔한 풀떼기인데 노예로서는 사용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좀 기력이 돋을 만한 어떤 그런 것도 줬을 뿐인 거예요.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솔직히 지금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비용 많이 안 들고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애굽의 상류층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먹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또 여기들은 값없이 먹었다고 했는데 아무 노동 없이 먹은 거 아니잖아요. 죽도록 노예로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국고성 쌓고요. 네? 얼마나 큰 그 성 쌓는데 이들이 동원되어졌습니까? 노예로서 노동의 생명의 값어치를 하고 이거 받은 거예요. 누굴 어떻게 값없이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고작 자기 목숨을 내걸고 노동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얻은 것이 별 볼 일 없는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추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고급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낮은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을 마치 고급 음식인 것처럼 이들은 포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값없는 걸로 만들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가운데. 세상 것이 더 좋은 것처럼 포장하면서 우리를 말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결국 이것은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면서까지 이들을 다시 한번 징계하셨냐면 결국 이들은 이 다스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였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바로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만나는 보잘것없는 것이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급진 음식으로 착각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배불리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어때? 애굽이 더 좋을 수도 있지.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가 우리가? 이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을 인정한 것이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며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곳에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는지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유혹의 요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정작 중요한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잊어먹고 이리저리 이 광야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목표점을 바르게 찾아가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다베라의 흔적, 기브로 탓다와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이 흔적이 우리의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면 그 많은 흔적들이 우리의 너무나 많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나온 과거는 그냥 흔적일 뿐이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미래에는 이와 같은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서는 기다리고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광야의 삶은 분명히 힘겹고 척박한 환경의 삶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바르게 확인하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